제가 나들목 사역에 여러 좋은 경험과 또 기억들이 있지만 안타까웠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은 한국의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꽤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딸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아빠에게 문자로, 아빠, 내가 다음 주에 출산인 거 아빠는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절대 병원에 오지 마시라고, 조리원에도 오실 필요 없다고. 그분이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였을까요? 불효자였을까요? 불효자. 아씨, 예수님을 또 불효자라고 하시면, 이거 정말 이거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네,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불효자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홀 어머니를 모셔야 됐던 장남으로서 모든 것을 건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당신만이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가 다 어머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머니들 만들어 버리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막 자기를 찾아도 오고, 또 어머니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또 12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미아가 돼가지고 엄마가 찾아왔는데 엄마한테 뭐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여인이여 몰랐습니까? 이따 이 얘기를 또 하시죠. 또 가장 큰 불효는 뭐죠? 엄마 먼저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불효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불효자 같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2000년 동안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의 성모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오해했던 그 4명의 형제들은 모두가 초대교회에 걸출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과 그 형제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 또 여러분도 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가장 가깝고 내밀한 관계는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부모에게도 또 그 자녀에게도 이 다크네스라고 하는 이 어두움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폭발하는 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지금 나의 관계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지를 한번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독특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첫째, 왕이 없던 때와 둘째, 자기 멋대로 했던 때다.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할 것은, 제가 어제 저녁부터 약간 혈압이 높아서 제가 지금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냥 읽으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 듣는다는 거. 말이 약간 꼬여가네요. 네, 괜찮습니다. 첫째, 왕이 없던 때였죠. 왕정 제도는 다윗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200년 동안 그러니까 왕이 없던 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이 사사들이 드러냈어야 돼서 이들은 인터림, 그래서 우리가 임시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소사사라고 말씀드렸죠. 평상시에는 재판관, 판관의 역할을 하는, 영어로 저지, 이게 사사거든요. 그런데 대사사들도 구분해요. 전쟁과 전투를 수행해서 총사령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드보라라는 여인이 총사령관이기도 했고, 또 여러분 아시는 삼손, 입다,
그리고 기드온 이런 사람 대표적인 대사사였습니다. 국난의 시기에 총사령관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던 사람들은 당연히 둘 번째 특징,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요. 이런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꽤 비관적이죠. 무슨 의미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은 성경에 일관된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 공동체는 우리가 한 여기 140명이 모여 계시다면 그 140명이 각각의 자기 중심성을 갖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여지가 100%라는 겁니다.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우리 지난주 북이스라엘 왕권에서는 19명의 왕들 가운데 9개의 왕조, 그러니까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공식적인 왕도 얼마든지 내가 폐위시킬 수 있다. 그게 자기 중심성이죠. 그리고 사사시대는 이런 자기 중심성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쓰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하나님 왕으로 삼고 살게 하셨는데 똑같이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왕으로 삼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 침략과 6.25 시기, 어두웠던 시기, 국난의 시기에 기독교와 한국 교회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3% 4%가 되지 않을 때 여러 독립에 그리고 6.25의 어려움에 동참했던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지금 북한 지역에 있지만 평양이라는 곳은 1908년 대부흥 운동을 거쳐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평양에서는 주일에 이후에 주일에 문을 열지 않았죠. 가게들이 생업을 일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7, 80년대 고속 성장을 경험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죠. 그래서 성공 막론주의, 그리고 물질 숭배주의, 그리고 영웅주의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스타급의 목사, 말 잘하는 사람, 스타 브랜드 있는 교회. 그것부터가 이미 천박한 자본주의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시골에 혹은 도시에 무명의 그 목회자들과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들을 우린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귀는 커졌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가 경고했던, 그리고 바울이 경고했던 바로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불쌍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과 가족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가 판을 칠 것 같은 이 사사시대가 대부분 사사들의 가정사를 다룬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 이 대표적인 사사들, 가장 긴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사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죠?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딸, 그들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사시대 20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한 가정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2절 2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한 가족이 보여준 신앙의 계승과 그리고 단절, 그리고 실패, 그리고 희망을 보게 됩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한 노인의 등장과 그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4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엘리의 나이는 98세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지금으로 봐도 꽤 장수하죠. 혹시 이 가운데 98세까지 사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럼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우리 자매인들 가운데는 98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꽤 되실 거고요. 우리 형제님들은 미리 그 뜻을 접으셔도 꽤 괜찮습니다. 장수했어요. 근데 이 장수까지 했는데 엘리의 직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모두가 엄청난 것들이었어요. 그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첫 번째 직분이 뭐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정교일치의 세상에서 대제사장이라는 거. 그렇죠? 지금의 인도에서도 이 브라만 계급은 종교인들이잖아요. 최고의 계층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 18절은 그의 다른 직분을 알려주는데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이스라엘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졌는데 그것도 40년 동안. 아니 사사 시대가 200년인데 그 200년 가운데 5분의 1이라 되는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첫 장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난임의 고통을 안고 회막에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을 때 그녀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었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다분히 그래야 되죠. 목자라면, 리더들이라면 다분히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어루만져주고. 한번 볼까요? 그러자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문제. 지금도 이 난임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200년 전이잖아요. 그 난임 때문에 그 당시엔 저주에 가까웠던 그 난임으로 기도하고 울며 통곡했던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여인이 잉태하기를 바래 주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말에 이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옛날 성경에는 그 얼굴에 수색이 다시는 없더라.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축도를 해드릴 텐데 그 축도를 듣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이 회사 생활, 가정 생활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주일날 오실 때 남편에게 싸우면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마약까지 쓰였잖아요. 왜 부부신데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싸우세요? 따로 오세요. 제가 아내랑 따로 오잖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린 주일날 주님만 모시자. 아내에게 차 양보하시고 남편들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한 3시간 먼저 오세요. 그게 우리예요. 그죠? 근데 이 한나는 수색이 없었어요. 염려와 근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이를 잉태하고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2년 3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정말 믿고 소망하면서 평안했다. 그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다면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엘리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려주죠. 제사장이고 사사인 정말 엄청난 권력과 특권을 가진 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그리고 특권 의식을 갖게 된 이 두 아들. 근데 그 특권이 오히려 장애물이 된 케이스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예 안 믿었다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은 모태신앙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그건 비극입니다. 바로 그 엘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몰랐으면 차라리 나은 거죠. 아버지로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꾸짖죠. 경고해야죠. 엘리가 꾸짖습니다. 23절에서. 세 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이거 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이 새끼들아 그만해. 그러니까 새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새끼들아 그만해 좀. 우리 엄마들 아빠들 많이 해보셨죠? 아버지가 난임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축복해주며 평안히 가기를 기도했던 것과는 달리 제사장들이었고 사사들이었던 이 아들들은 문제를 안고 나왔던 예배자들을 무시합니다. 예배들을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건 해석, 이거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아, 아버지가 경고했는데 아버지 말 듣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성경 기자의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정말 비극적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걸 쓴 거죠. 그래서 해석이 덧붙여진 거야. 아, 이 아들들이 이렇게 죽은 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지금 두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이 성경 기자는 현존하는 미래로서의 두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존하는 미래라는 말은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셨던 단어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어떤 밝은 미래를 소망할 때 그 밝은 미래가 10년 후, 20년 후에 갑자기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로또를 이렇게 소망하잖아요, 가끔. 근데 여러분, 사고서 소망하셔야 됩니다. 안 사고 소망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로또에 한 20억, 10억이 당첨돼서 난 그 돈 잘 쓸 거야 라고 생각하죠. 소망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10억, 20억, 30억의 돈을 잘 쓰려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93년, 94년 상품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무너진 거예요? 아니요. 이미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불법으로 그 건축물을 잘못 짓고 얇은 철근을 썼던 그때 이미 현존하는 미래로서 그 두 건물은 무너져 있던 겁니다. 그게 현존하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지금 현재 마음 품고 예배자들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게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결과와 미래의 열매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를 통해 보여주고 하는 게 뭘까요?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 앞서 22절에 엘리는 매우 늙었다가 함축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늙음의 징조는 뭘까요? 늙음의 징조는 굳어지는 겁니다. 변화를 거절하는 것인데 이 엘리의 늙음에 대해서 성경의 해석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엘리의 외모적인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몸이 비둔했습니다. 엘리의 늙음과 몸의 비둔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엘리는 늙었고 굳어졌고 분별력을 잃었던 겁니다. 엘리도 늙었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잘못 늙어가고 있다. 잘못 커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사이자 대제사장인 엘리의 가문이 이 정도면 이스라엘은 별로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40년 동안 목사로, 40년 동안 지도자로, 40년 동안 사사로 살았는데도 두 아들이 이렇다면, 그러나 26절 짧은 이 한 구절은 한 어린아이를 통한 희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계승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엘리의 가문이 실패하고 좌절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고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1, 2, 3, 4장은 두 가문을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 교회생활을 꽤 하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죠. 누구의 가문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그리고 한나의 가문입니다. 대단하죠. 가부장 사회에서 대제사장 사사 엘리와 견주는 한 인물을 한 여인 한나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엘가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 한나가 이 엘리와 같이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 앞뒤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1절 하반절은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그리고 26절 오늘 말씀은 그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늙어감, 나이 듦은 굳어짐으로, 고집으로 소개하는데 사무엘의 나이듦은 성장과 성숙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엘리의 늙음, 그리고 사무엘의 어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다는 것은 초보, 그리고 미숙, 그리고 여러 실수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원래 실수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미숙하고 어린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릴 때 뭘 배웠어요? 주님 앞에서 자라는 법을 부모님에게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던 겁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예수께서 어릴 때부터 완전하다고 혹은 완벽했다고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죠. 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나이까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엄마한테 그따위로 얘기합니까? 맞아야지.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좀 맞으셨을까 볼딱이라 맞았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밥상 가져와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이 이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람,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뭐 태어나시자마자 밥상 딱 우리 아는니까 막 젓가락질 하시고 포크질 하시고 숟가락질 하셨을까요? 다 흘리시고. 똥기저귀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똥기저귀는 예수님이니까 바로 그냥 화장실 찾아가고 그럴 일 없죠. 냄새나는 그 똥기저귀를 엄마가 아빠가 갈아주셨던 분이 예수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살. 그 예수님은 공생애가 30살이었어요. 그럼 18년 동안 예수님이 자라가신 거예요. 12살 때 율법을 통달하셨지만 18년 동안 늙어감, 자라감이 필요했던 게 예수님입니다. 위로받으세요. 지금 12살 아이들 사춘기 올 수 있죠? 그 사춘기 지금 걷고 있죠? 언제까지 좀 기다리세요? 예, 30살만 기다리세요. 30살까지만. 한숨 쉬시는군요. 아니 뭐 예수님도 30살까지 다 기다려주셨는데 어머니가 우리라고 뭐 누군가가 잘 커갈 수 있도록 내 곁을 내주고 대가를 지불하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죠. 당장 고쳐주고 싶죠. 당장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30살이 되어서야 원숙해지셨고 성장하셨고 나가서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수한다는 건 늘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요? 제 아이로는 별로 위로가 안 되실 거고 저희가 김기성 목사님 모시고 마지막 날 이제 두 마을지기와 함께 식사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지기가 궁금한 걸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아들과 딸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저도 실패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너무 바쁘고 목회로 제 아내도 그래서 그 두 아이를 학원 하나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이들이 잘했습니다. 그분도 자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위로가 좀 되세요? 아니 그 김기성 목사님도 가만히 있어도 막 영성이 흘러나오는데 그분도 아이를 양육할 때는 어렵고 힘드셨어요. 이런 신앙을 전수할 때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아버지 엘리는 제사장이자 사사였기 때문에 제사장직의 역할과 직무, 기능들을 스킬적으로 잘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 예배 의식과 제사 의식을 수행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수행하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장 29절이 그 증거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무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여기도 뭐 아버님께서 제사장 예전에 제사장이 목사 직분이라도 했으니까 목자까지 합시다. 엄마 아빠가 목자일 수도 있겠고 목사일 수도 있겠고 그럼 아는 거죠. 가정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릴 때부터 그냥 왜 우리 집은 토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떼거지로 누군가 와서 밥 먹고 그냥 확 사라지지?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혼나지? 이런 그쵸? 목사의 아이들도 소꿉놀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 엄마 흉내내고 그쵸? 또 당회하고 오면 막 긴장하고 왜 그때마다 아빠가 막 쓰러질 것 같으니까. 제사장의 역할과 직무는 잘 계승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 주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와 예배 방식은 익숙해서 어릴 때부터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뭐가 연결이 안 됐어요? 마음이 연결이 안 됐었어요. 엘리의 실수는 뭡니까 그러면? 아들들은 주님을 본격적으로 무시했고 대놓고, 엘리의 실수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였어요. 하나님보다 뭘?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긴 거.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이 표현이 잘 보여주죠. 제사장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고기가 흔하지 않았던 때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재물의 뒷다리, 재물의 가장 살코기가 많은 부위를 제사장 먼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돼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런티를 해준 건데, 그것으로 스스로 살찌도록 만든 것이 엘리의 실수였습니다. 아들들은 통통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비둔했다고 그랬죠. 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니 채소 먹어서 그렇게 비둔하신 분은 없어요. 그 제사 음식들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살찌운 거죠. 제사장의 특권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살코기, 좋은 부위, 이런 것들을 취했지만 정작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영적인 허기와 기아 상태에 빠진 형국, 그것이 엘리와 두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엘리도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죠. 그러니까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는 것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비롯해서 가족과 친척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기에 100%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너무 좋은 관계 속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별로 안 계셔서 그래요. 친척들이.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자기의 형과 같은 존재들이, 삼촌 같은 존재들이 망가지는 걸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자기를 어떻게 길렀는지, 자기 동생들을 부모님이 어떻게 길렀는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길렀는지를 잘 알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두 아들을 어떻게 길렀겠어요? 잘 길렀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 그 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하였다. 좀 위로가 되세요? 너무 위로 받지 마세요. 다윗을 예비하고 다윗의 선정 시대를 준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로서 정말 훌륭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커녕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사사로서 치우친 재판을 했다. 정말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3남매입니다. 우리 순호 목자랑 제 막내 남동생이 또 있어요. 친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으니까 제 친할머니, 그리고 다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하나 알고 있어요. 저희 3남매가 만약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무례했거나 무시했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엄청 혼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제가 이번에 한번 회개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냥 1학년이었던 막내 남동생이 저한테 까불었어요. 아니, 어떻게 장남한테 이 새끼 하면서 밟아버렸죠. 그때 제 여동생이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오빠 말린다고 같이 저한테 맞았어요. 어디를 지금 오빠가 밟고 있는데. 또 저를 너무 쓰레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소식을 어머님께 전해 듣고는 저희한테 내렸던 벌이 원산폭격이었어요. 저는 원산폭격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습니다. 제 아버지 지금 보고 계세요. 원산폭격을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상 1시간이었어요. 꽤 용서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원산폭격을 1시간 당하고 나면 다음 날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틀부터 이틀부터 비늘처럼 허물이 벗겨져요. 그래서 우리 3남매가 모여서 내게 더 크다, 니게 더 크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뜯으려고 막.
형제 남매가 싸우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잡아주신 거예요. 형제들은 싸우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적으로든 회심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우리의 찾는 우리의 지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아파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삼촌, 이모로서, 가정교회 안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지를 내가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가정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태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과 언행에 대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걸 알려줘야 나중에 기술과 기교는 나중에 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건 나중에 다 배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 아빠인 엄마인 나도, 가정교회 삼촌인 이모인 나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알려주세요. 앞서 오늘 일부 예배 이렇게 끝내고 나오는데 별로 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우리 두 아이가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요. 우리 시은이, 서아. 너무 애들이 예쁜 거예요. 제 딸하고 동갑내기니까. 그래서 제가, 야, 서아야, 일로 와. 목사 안아보자. 또 얘네들이 저도 안겨요. 아빠들 부럽죠? 아빠한테 안 안길걸? 안기나? 서아가 이렇게 포, 서아야. 시은아. 시은이도 안겨요, 이렇게. 제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 예지 오면 잘 놀아라. 목사님 다 서포트할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찰나의 순간에 하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정확히 여쭤보지 않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초중고 이렇게 같이 나오셨어요. 여주라고 하는 작은 동에서 24세 혹은 25세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5세이시니까 50년 동안 저랑 함께 한 거예요. 그 은혜죠. 5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했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떠나버리신 분들 꽤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은혜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가 상상이 되냐면, 저희 막내 예성이가 지금 8살인데 제가 42살에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면 예성이는 33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나이만큼 제가 살 자신이. 아니 50대, 70대이신 부모님과 함께함이 너무 전 감사하거든요. 아버지께서 저를 왜 원산폭격 시키셨겠어요? 잘 자라라고, 형제 사랑하라고. 근데 그때 저를 고치시고 훈련시키고 혼내시고, 그때보다 지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저 멀리 어머니와 그냥 존재하시는 것 자체만으로 제가 배우는 게 많다고요. 근데 우리 예성이한테는 그럴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을 확률이 훨씬 커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저에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엘리는 98세까지 장수했잖아요. 늙어가면서 두 아들과 거의 80년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장수라고 한 조건과 축복이 여러분 저주가 됐어요. 자신의 품에 약 80년을 품었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 두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먼저 접합니다. 끔찍하죠. 정말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 도정환 시인이
새 사랑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 마지막 연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읽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어미 주위를 맴돌며 머뭇거리는 새들에게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정을 접는 표정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사람이나 새나 새끼들을 곁에 두고 사랑하고픈 건 본능일 텐데 등을 밀어보내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고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미물인 새가 이 새끼가 그 정글 같은 숲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 부모처럼 냉정하게 등을 밀어보내고 돌아서고 눈물도 보이지 않고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새의 모습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얘기하면서 오늘날 이 세대를 꼬집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내 가슴, 내 품에 이렇게 안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합니다. 왜? 내가 그런 시행착오를 했었으니까. 더 좋은 출발점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갈 때가 많은 거죠. 오히려 그 사랑과 돌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위험하고 아슬아슬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부모님들은 난임으로 마음고생했던 그 한나 어머니죠. 아이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서운했어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저는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죠. 마리아의 얘기가 많은데 요셉이나 오늘 나오는 이 엘가나나 대단한 남편들 같으세요. 왜? 이 당시에 여인의 서원은, 아이의 서원은 아빠가, 남편이 다 물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장남을 얻은 건데 그 장남을 아내가 서원해가지고 바치겠다는 거예요. 젖을 뗄 때라는 것은 4살, 5살 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는 어떻게 해요? 당신 뜻대로 해라.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난주 아합과 이세벨과 달리 이 두 사람은 엘가나와 한나는 같은 다스림 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플러스 알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 아들을 맡겨버리는 거죠. 마치 도종환 시인의 그 나오는 새처럼 아프지만 혼란스럽지만 두렵지만 이 아이를 떼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엘리가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다고 여러분. 근데 보내잖아요. 저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송은전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인터뷰나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가를 좀 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책의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부모님들은 절대 편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TV를 보면서 핸드폰 화면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에게 책 읽고 공부하래요. 그래서 자기의 예를 들더라고요. 두 아들, 이 손흥민의 형이 있습니다. 둘 다 축구를 시켰어요. 어렸을 때 이 두 아들들을 축구장에 이제 풀어놓고 4시간 동안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그때 보통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음료수 포카리스트에도 마시면서 주식 어떻게 됐나 야 더 뛰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분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운동장에서 4시간 운동하는 동안 나무 그늘에서 쉬지 않고 저는 함께 4시간을 뛰면서 그 아들들의 나약해지는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이거 다 어렵다는 거 여러분 다 아세요. 공부해라, 책 읽어라, 도서관 가라, 핸드폰 보지 마라. 이 말하는 거 너무 쉬운데 그 말하는 순간 엄마와 아빠는 다른 유혹에 빠지는 거죠. 신앙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편리함이 주는 유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요? 예배는 어른도 힘듭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더 힘들지. 예배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예배, 기도,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낯섭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하셔야 돼요. 백종원교회를 사역하셨던 이철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이철 목사님께서는 그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공간에서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을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럴 때 절대 부모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경고합니다. 과자 주지 마시라고.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당연히 막 음료수 주고 과자 줘서 이렇게 달래죠. 근데 목사님 아셨던 거예요. 아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아이가 칭얼거릴 수 있죠. 자폐
자폐기가 좀 있으면 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다 알아요. 아니 우리 아이가 뭐 자폐기가 있거나 뭐 그래서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그걸 이해해주지 못한 꿈꾸는 가족들이 누가 있어요. 단 그 아이들을 잘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겠죠. 근데 그 아이들 칭얼거릴 때 엄마가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안아주고 최대한 예배를 같이 드려봐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뭐 오하율 이런 애들, 그다음에 재원이, 우리 예성이, 뭐 유진이, 유민이, 저는 이제 무서운 목자님이에요. 아이를 사랑하는데 애들은 저를 무서워해요. 왜 그러지? 왜 저를 무서워하죠? 애들은 알아요. 귀신같이. 그 말 못할 아이들도 느껴요. 아, 지금 내가 울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까불 때가 아니구나.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예배가 점차 아이들이 함께해도 떠들썩하지 않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건 또 연합교회 안에서건 어떤 행사와 특별히 예배 안에서건 이런 것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고민해요. 언제 핸드폰을 좀 빼서야 될지, 애들한테 언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해야 될지. 아직 젊은 사역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엄중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 한다. 근데 그때 맛있는 거 주면서 달래고 그냥 하는 거, 그건 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은 그 교사와 사역자와 어른들과 학부모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영역이에요?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힘쓰셔야 돼요. 피곤하죠.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 직장에서 일하고 또 오시는 분들, 맞벌이 부부들, 그 저녁 한가든 시간, 육퇴라고도 하는데 그걸 포기하시면 내가 얻는 편리함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효자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효자로 살아가셨을 때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불효였습니다.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참된 효도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호할 때는 단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도 하나님의 효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 곁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꿈꾸는 공동체, 그리고 꿈꾸는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가정교회와 우리 청년 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간 오늘 들었던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된 한 분 한 분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앉아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멀쩡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영향력도 미치고 살아가지만 그 가정에서는 그 아이 하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잘 미쳐야 될지 대화도 되지 않고 그 자리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 엄마와 아빠도 또 조부모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하기로는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사무엘의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며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모든 엄마들과 모든 아빠들과 우리 조부모님들의 눈물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살아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한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간 눈물과 땀과 수고로 섬기신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 위해 또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아 지금은 고군분투하며 그 철이 들지 않아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 위해 영원히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